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미국에 이주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동부의 뉴욕 쪽에 있다 보니까 땅이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서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한 10가정 정도가 한 50여 명 되는 무리가 서쪽을 향해서 땅을 찾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서 몇 달을 갔겠죠. 가축들도 끌고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그러고 가다 보니까 몇 달을 가다가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식량도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즈음이 됐을 때 어느 넓은 평야를 만났어요. 근데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또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는 이미 다 울타리가 쳐져 있고 이미 그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명인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여기가 누구 땅이다 하는 그 표말을 박아두는 것을 명인이라고 합니다. 명인 방법, 법에 나오는 말인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물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가다가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평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은 가축들을 또 먹일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싶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을의 이제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끝에 그 빗물을 받는 그 웅덩이들을 몇 개 파자.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단 물을 해결하자 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그 빗물을 받는 웅덩이를 시스턴이라고 합니다. 시스턴. 그 요셉이 성경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우물에 던져넣었다 그랬었는데 웅덩이에 던져넣었다 했을 때 그게 시스턴입니다. 시스턴. 본래 성경으로 보면 빗물이나 주변에서 비가 올 때 흘러오는 물을 받았다가 농업용수라든지 또는 어떤 짐승들을 먹이는 데 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턴이라고 하죠. 그 하니까 이제 빗물도 모이고 해서 어느 정도 물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빗물은 비가 안 오면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비가 왔다가 비가 올 때까지 그 물이 그 웅덩이에 고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상해요. 짐승들이 죽어서 들어간다든지 뭐 하면은 정말 무서운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물을 먹으면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이 끓이거나 어떻게 해서 또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풍족하지 않습니다. 그 웅덩이를 아무리 크게 파도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물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짐승도 마찬가지죠. 물이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늘 물이 필요한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대로 하다가는 다들 건강을 잃고 또 가축들도 병들어서 잘못하면 그 물 때문에
그렇게 되겠다 싶어서 우물을 파자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자. 우물을 이제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 신이 나서 이제 그 우물을 파면 이제 그런 식수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 기대로 온 마을이 들떠서 온 마을이 참가해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을 막 3일, 4일, 5일 쭉 계속 파 들어가는데도 물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장정들이 들어가서 깊이 팠는데도 물기가 안 보여요. 계속 파는 거예요. 점점 들어가면서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바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를 깨야 돼. 한마라고 우리 한국에서 한마지를 하고 그 정지를 해가지고 그 바위를 하나하나 깨내야 돼. 그러다가 주일이 됐어요. 어느 날 온 마을이 이제 그 우물 파는 일을 멈추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제발 좀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제발 좀 물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월요일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계속 이제 그 우물을 파는 속에 장정들이 들어가서 물을 파는데 그날 이제 물기가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파니까 물이 퐁퐁퐁퐁 솟아 나옵니다. 물이 얼른 이제 그 솟아나는 물을 병에 받아가지고 위에 올려 보내서 이제 어른들, 장로들이 그 마을의 장로들이 보니까 먹어도 되는 물이에요. 마셔보니까 깨끗하고 좋고 시원한 청량한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고 보기로 했어요. 얼마만큼 물이 차나. 다음날 됐더니 물이 그 우물에 차서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이 됐어요. 먹고 씻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됐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우물이 생겼으니까 깨끗한 물을 먹게 됐으니까 잘 됐다 하고 이제 우물 주변에 이제 빗물이 새 들어가지 않게 벽도 쌓고 지붕을 만들고 기둥을 세워서 도로래를 달고 두레박을 달아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 우물이 생겼습니다. 그런 우물을 well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well. 아까 cistern은 빗물을 받는 그런 웅덩이고 well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Forswell이라는 교회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Forswell에 가면 그 교회 한쪽 옆에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쓰지 않지만 이렇게 뚜껑을 잘 닫아가지고 봉합해 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마을이 번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 여전히. 좀 잘 살아보겠다고 동부에서 거기까지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왔는데 똑같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식수는 해결이 됐는데 짐승들이 먹을 물까지는 안 돼요. 그 물이. 짐승들은 여전히 빗물을 먹어야 돼요. 빗물을 받아서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짐승들이 더 늘어나질 않는 거예요. 농사도 못 져요. 왜? 그 빗물 고인 거 가지고는 농사 지을 땅 정도의 그 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라는 목초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닭이나 키워서 이렇게 그 소나 키워서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니까 더 이상 번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짐승들이 가끔 아파요. 그 웅덩이에 고였던 물을 먹고 가끔 아파서 또 폐사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을이 유지는 되지만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우물을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이렇게 마을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하는 거는 욕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조금 그러면 우물을 새로 파는 건 너무 힘들고 지금 파는 우물을 조금 더 깊이 파들어가 보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물 사용을 잠시 멈추고 물을 다 퍼낸 다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우물을 좀 더 팝니다. 며칠을 팠는데 뭐 특별하게 더 이상 물줄기가 굵어지지도 않고 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지치고 그렇게 됐을 즈음에 큰 너럭바위 같은 게 나와서 이제 또 막 한마디를 하는 그 안에서 정지를 하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몇 수십 번 수백 번 그 한마디를 당하던 그 바위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쩍 하고 갈라지더니 그 갈라진 틈으로 그냥 물이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 점점 그 바위가 계속 더 틈이 커지면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뽕뽕뽕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그 우물을 채우고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지하수와 딱 그 바위가 막고 있었는데 그게 터진 거죠.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그 지하수원 그 지하에 있는 레저버 그 저장돼 있는 그 물로부터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압력을 가지고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냇물이 생겼어요. 그 물이 솟아나서 흐르는 바람에 냇물이 생겼어요. 냇물이 생기니까 가축들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가축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물을 가지고 그곳이 지나가는 그 주변의 땅들에 농사를 짓게 됐어요. 여기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네. 인내를 하면 복이 온다 하는 것이죠. 언젠가 복이 온다 하는 거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를 통해서 욥이 어떻게 인내를 했는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본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끝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았거니와 하나님의 끝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끝을 보았거니와 주는 그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인내의 끝에 주시는 그 상은 정말 자비하고 긍휼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로부터 그냥 남김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냥 은혜로 다 쏟아 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말 잘 듣게 하려고 사탕 같은 거 줄 때 그냥 주지 않죠. 그냥 주면 버릇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조건을 달아서 주는 거예요. 이거 청소하면 줄게. 장난감 정리하면 이거 먹을 수 있어. behave, 잘 행동하면 아빠가 용돈 더 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더 준다. 상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상을 어마어마한 그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어마어마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유니버설한 어느 것에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느 것에도 다 공통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하나님의 끝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끝? 하나님의 끝을 보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물을 판 이야기를 장황하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물 파기를 멈췄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그 지하 자원은, 지하 수원은, 그 레저버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하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레저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그 웅덩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타주는 거의 유타주 전체가 그 지하 웅덩이. 거기는 그냥 예전에, 지금은 다 그게 너무나 난개발을 해가지고 고갈됐지만 우물을 파면 그 지하수가 그냥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막 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두신 그 웅덩이가 그 지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다 고갈돼 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상은 그렇게 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끝까지 우물을 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라 할 때까지 우물을 파야 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여기까지 팠으면 충분해라고 생각할 때 우물 파기를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쫄쫄쫄쫄쫄 받아요. 그냥 퐁퐁퐁퐁 나오는 정도로 받아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하죠. 그 조금 나오는 우물로도 그 50여 명의 그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다였죠. 주일날 가서 그렇게 열심히 무릎 꿇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월요일날 우물이 나왔으니까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응답하신 것일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만큼이야. 우린 거기에 만족해야 돼. 그러나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솟아나서 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는 그런 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사람이 자기 판단에 이게 끝이구나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끝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끝에서 멈춤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겨우 맛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끝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75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라 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떠났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곳으로 갔는데 뭐가 와요?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와요. 먹을 게 없어. 자기 가축들을 키울 게 없어. 기근이 오니까, 가뭄이 오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집트로 갑니다. 가자마자 거기에 가뭄이 와가지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이집트로 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잘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사라의
후손으로, 사라에게서 난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사라는 그 당시에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까지 애를 못 낳았으면 인간의 상식으로 불임이죠.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훨씬 사람이 건강하고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불임이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근데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 자손을 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얼만큼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사실은 24년을 기다린 거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사라가 89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죠. 전사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서 사라가 텐트 뒤에서 킬킬거리고 웃었어. 킥킥킥. 아휴. 내가 지금 89살이에요. 아예 아브라함은 그 로마서 4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정말 죽은 사람 같이 됐어요. 이제 나이가 99살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년에 애가 생긴다고요? 아니 24년 전에 애 준다고 했을 때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지금 24년이 지난 지금 내가 89살이고 아브라함이 99살인데 내년에 애가 생긴다고요? 사라가 킥킥킥 웃었어요. 뒤에서. 믿어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해졌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20년 지나서 그래도 없으니까 이제 끝이구나. 이만큼 기다렸으면 다 기다렸구나. 20년 기다렸는데 안 되니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내가 잘못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24년째도 아브라함은 안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오셨는지 천사가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지만 와서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로마서 4장에서 얘기를 하죠. 오히려 강해졌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나 다를까 100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25년 만에 이삭을 갖습니다. 거기서 안 끝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 아이고 해피엔딩이네. 그랬을 텐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120살까지 살면서 100살에 애를 낳고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아요. 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 짐승을 태워서 죽여가지고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걸 번제라고 하죠.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죽일 때 반으로 쪼갭니다. 절반으로 쪼개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 위에서 태우죠. 한마디로 죽여야 돼요. 어쨌든. 물론 그건 모세 율법이지만 그런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이제 그 아이를 모리아 산에 가서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구나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네.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애야. 애는 하나님이 줬다 다시 뺏어가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복에 무슨 애는 애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다시 한번 창조를 하신다는 뜻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내가 설사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렸는데 집에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삭이 놀고 있어. 그럴지도 모른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고작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마음을 아시는 분이 제가 진짜 믿는지 믿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끝까지 갔어요. 내가 정말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멈추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하고 그냥 다급한 소리가 나서 멈췄죠.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그 이삭을 끝까지 가려고 해서, 그래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걸 나는 끝까지 믿는다 이거예요. 이쯤 하면 됐겠지. 이쯤 하면 됐지.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멈추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큰 부자였는데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조카 롯이 그 왕들에게 잡혀가서, 이웃 왕들에게 잡혀가서 전쟁 중에 그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장정들만 추렸는데 370몇 명이었어요. 자기 집의 가솔들, 그러니까 하인으로 쓰는, 목동으로 쓰는, 목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쉽게 얘기하면 직원들이죠. 요즘 개념으로 치면 직원들만 중에 장정들만 추렸는데, 싸울 수 있는 장정들만 추렸는데 370몇 명이었어요. 쉽게 하면 큰 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목축 회사겠죠. 양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데 자기 땅이 한 뼘도 없었어요. 왜? 그걸 살 돈이 없어서? No. 한 나라도 살 수 있는 큰 부자였어요. 한 그 지역을 다 살 수 있는 부자였어요. 왜 안 샀어요? 히브리서에 의하면 더 나은 도성을 바라보았다.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땅을 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평생 나중에 죽기 전에 산 땅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있는 그 동굴에 있는 사라와 자기가 묻힐 수 있는 무덤을 위한 땅밖에 없었어요. 딱 요즘 말로 치면 2평 되는 그 땅밖에 없었어요. 왜?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믿어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쯤 하면 됐다. 아이고 이쯤 하면 나도 잘했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였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난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기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가 됐어요.
모든 자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성경의 아브라함을 얼마나 칭송합니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한 가지 조건을 주셨어요.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행하라. 끝까지 내 끝, 하나님의 끝까지 행하라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이거면 충분하다. 거짓 선생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아니 사탄의 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끝났어. 너 충분히 잘했어. 너는 상 받아. 이제 됐어. 그만해. 그만해도 돼. 마치 우물 파는 그 사람들에게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먹을 만큼 됐어. 이제 그만. 스톱. 더 이상 안 해도 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레저버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1m만 더 파고 들어가면 그거를 그냥 펑펑펑 쏟아놔서 거기에 강이 생기고 거기에 호수가 생기고 그 마을이 그냥 번성할 수 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됐어. 그래도 봤지. 거기 물 나오는 거 봤지. 그럼 충분해. 됐어. 너 충분히 잘한 거야. 아이고 잘했다. 사탄한테 상 받아서 뭐합니까? 사탄한테 너 그동안 잘했다고 칭찬받아서 뭐합니까? 거짓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로 가르치고 돈이나 벌려고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걸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끝은 그 옆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죠. 7절에. 그게 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신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날이 끝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안 오시면 우리가 죽는 날까지가 그날이에요. 그날까지예요. 섣부르게 이게 끝이야.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나 잘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지금 전 세계의 90% 이상이 믿는,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믿는 신학은 바로 그런 거짓말에 기초해 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 우리 구원이,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거지. 내 구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죄로 돌아가면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두고 완성됐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나가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10장 12절 13절.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네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조심해. 이런 뜻이에요. 그 교만입니다. 구원을 자기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요? 목사가 결정해요? 신학자가 결정해요? 그 신학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네. 저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러면 그 사람 말대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냐고요.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리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은 뭐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행하라. 끝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끝! 죽음! 예수님의 재림 혹은 죽음입니다. 어디 중간에 끝이 났다. 어디 감히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하고 그걸로 가르쳐요. 구원이 완성됐다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릴렉스 해도 됩니다. 교회 와서 즐기세요. 그리고 그 구원 이제는 다 해결됐으니까, 구원의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즐기셔도 됩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파티하고 샴페인을 뻥 터뜨리고 와! 구원받았다.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사탄의 종이. 어떤 신학자들이 그랬는데 사탄의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갔으니 나는 I am free of sin.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도다.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욕심과 세상적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미움,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다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믿기만 하니까 한다고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신학자들 말 믿고, 그런 목사들, 그 신학자들의 속아서 잘못 배워서 말하는 그 목사들의 말을 믿고 나는 죄가 없도다. 나는 fully sanctified 됐다.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착각이에요. 속은 거예요. 교만한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속지 마십시오.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그 신학을 만든 사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 우리가 믿는 순간 모든 게 다 구원받고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친 그 신학자는요, 평생을 그 믿음의 싸움에 힘들다는 걸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포기한 겁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이론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합리화할 이론. 그게 뭐냐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구원은 완성됐다. I am fully sanctified. I'm saved and always saved.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라.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이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가다가 아이고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하고 십자가 팽개치고 아이고 하나님 여기까지 했으면 됐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이 와서 대못을 손에 탁 박으려고 하는 순간 여기까지 이쯤 하면 됐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야,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렇게 하셨냐고요? 언제까지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할 수 없지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묶어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끝이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마치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끝까지 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이 끝이다. 여러분은 완성됐다. 여러분 이미 잘했다. 여러분은 이제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탄의 종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세요. 진리로 나오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에게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눈을 주셨으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직접 보세요. 확인하세요.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인지.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속은 거짓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갈 것입니다. 분명히.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구덩이는 영원한 사망, 지옥, 멸망을 의미합니다. 정신 차리고 진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